안녕하세요. 저는 은혜화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의 자기의 육체와 세상에만 자기 것을 투자하지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만을 추구하다가는 언젠가 맞이하게 될 최후의 순간에 비참한 처지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소용이 없게 되는 그때를 생각하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날이란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의 날을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놓고 어떻게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란 말인가 하고 그날이 좀 늦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하면서 주의 날이 두려운 하거나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던 완벽한 세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이 주의 날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날에 대해 다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최후의 심판이니 예수의 재림이니 하는 말을 교회에서 하면 오늘날처럼 첨단 과학의 시대에 어찌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가능하냐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지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또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 지금까지 이 우주 만물이 변함없이 존속되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나 예수의 재림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교적인 공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과 이성을 중요시하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뒤바뀌는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는 큰 홍수가 나서 모든 인류와 동식물이 멸망을 당하고 사람은 남은 노아 가족과 동식물을 시작으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로를 사서 불로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유하신 뜻 안에서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2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 관해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3절. 이 밖에도 그날에 대하여 성경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초대교회 때 약속한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3장 9절입니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사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이 땅까지 끝까지 전해져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이기에는 그 시간이 매우 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에 메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의 생애의 사상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날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 올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 말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인자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관심은 그날이 언제냐가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닥친다고 하였습니다.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날을 예비하고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주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있는 삶, 곧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오는데 사람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쫓아 살다가 어찌 그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서 매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땅의 것에 집착을 갖게 되면 욕심을 갖게 됩니다.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 것만 탐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욕심에 끌려 다니며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보다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보자는 식으로 자신의 유익과 세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편 새하늘과 새 땅은 구약성경과 유대 묵시문학에 나타나며 신약성경에도 받아들여져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새롭게 창조되어 새로워지고 완벽해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주의 날이 죄악된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는 멸망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악과 세상의 고난을 도말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임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어 방종하는 삶을 지향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답게 모든 것에 초월하여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의 기준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빈손으로 떠나야 할 이 시간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곧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여러분도 주의 날을 사모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